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를 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설교해서 이 본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한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나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그죠? 교회 모든 곳에 부서가 하나 정도는 있는, 그리고 어느 교회나 한나라는 여인이 다 교회에 존재하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지금 부서가 4개로 지금 다시 나눠지죠. 작년 남성교회, 여성 남성교회 나눠지는데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한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이서, 루디아, 한나, 유니게. 별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하려까 생각 중에 있어요. 남자는 제가 또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저보다 안 좋으면 다 소용없어요. 요셉, 보아스, 제가 바나바를 생각했어요. 친절한 사람이자 권위에 있는 자, 바울을 케어하며 마가 요한을 케어했던 아주 인품이 있는 훌륭한 사도 바나바, 그 위에, 그리고 에노고를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나 정도는 하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한나가 그 여인 중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까요? 여인 중에 한나라는 이름이, 사실은 한나는 성경에 보면 한 장 반 정도예요. 1장과 2장 앞 초반에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뒤에 잠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라져요. 거기 한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한 장 반에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살아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는 한나라는 인물이죠. 물론 거기에 밑바닥에 흘러가면 한나를 넘어선 역시 우리는 자식이 잘 돼야 돼서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한나는 단순히 아이를 잘 키웠다를 넘어서 있어요. 일단 사무엘상 1장에는 우리가 말한 이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됐고,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은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과 양대 산맥을 이룬 만큼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아주 놀라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짧게 나왔지만 이 짧은 이 두 개가 그렇게 쉽지 않고 굉장하게 굵직해요. 굵직해요. 이 한나가. 아마 이것 때문에 이 한나의 찬양과 한나의 이 짧지만 한나가 한 이 기도, 한나를 통해 일하신 것, 이걸 통해 많은 여인들이 또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한나의 이름도 가져올 수 있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져만 와요. 제가 청년들 집회 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니? 라고 하면 청년들이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해요. 항상 나오는 이 사람이 있죠. 요셉, 다윗, 그죠? 정신없는 어떤 청년은 욥. 그때 두 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욥. 어떤 애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예수님까지 막 나오고 다 나와요. 자기가 존경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 하면 나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해줘요. 요셉한테. 너는 오늘 집에 가자마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돼서 동남아로 팔려가서 새우잡이를 할 것이다. 그 너는 거기 가서 열심히 내서 거기서 이제 좀 살만한데 감옥에 갈 것이다. 그것도 뭐예요? 손주 사모님을 성폭행한다는 죄목을 가지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요셉은 나와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저는 거기까지 딱 끝내버려요. 딱 끝내요. 다윗 어떻게 돼요? 너는 네 장인이 너한테 창을 던질 것이다. 평생 도망 다닐 것이다. 미친 척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된 걸 딱 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총리를 보고 왕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총리와 왕이 되기까지 총리를 꿈꾼 적도 없고 왕을 꿈꾼 적도 없어요. 다윗은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살아간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의 뜻에 이룬 것뿐이지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래요. 야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곱을. 저는 야곱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야곱의 삶을 본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마지막에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세상적인 어떤 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던지는 존경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그 존경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살기 원하는 삶의 결단과 고백이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삶이 만만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한나의 이 찬양과 한나의 이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신앙이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내가 삶에서 겪는 것에 이 죄악된 세상과의 충돌과 여기서의 공격과 어려움이 사실 우리 신앙을 뺏어가잖아요. 아니,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누가 기도를 안 해요? 안 그래요?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 아빠 앞에 가서 달라고 하며 주면 맨날 와요. 주는 거 아는데 바보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 임신했어, 배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했고 축복해줬고 하나님 1m 70만 넘으라고 했는데 안 넘잖아요. 하나님이 1m 70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볼 때 별로 생각 없고 다니는 애들 중에 1m 70 넘는 애 많던데 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시험에 드냐면 실제 세상과 삶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같이 가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는 바보가 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한나의 삶은 더했어요. 일단 한나가 사는 시대는
한나는 외로웠어요. 자, 사사기 17장 보세요. 사사기는 1장과 2장에 사사시대를 대충 요약하고 왜 타락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쭉 진행돼 나가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17, 18장은 한 미가라는 이 제사장이 단지파 한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물질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19장부터 21장에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어떻게 그 첩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 잘못하고 있고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사 초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랬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삼손까지 끝내놓고 보세요. 초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17장 6절이에요. 이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이런 걸 딱 성경이 던져놔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끝에 나오는 말이 여기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왕이 없으니까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겠죠.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 여기가 두 번 강조가 나오고 19장 1절 보세요. 자,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없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 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뻔한 그 사건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죠? 그리고 21장 마지막에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시대를 한나는 살아갔냐면 그때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왕이 없다는 건 단순히 제도적인 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의 왕 앞에 왕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비슷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 드리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가? 아니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가? 저는 요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걸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요. 제가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자를 만났을 때 오는 외로움이었어요. 그것처럼 깊은 외로움이 없어요. 안 믿는 자는 그렇다고 쳤어요. 그냥 안 믿는 자는. 근데 믿는 애가 와서 너는 왜 그렇게 광신돈이라고 말할 때가 믿지 않는 친구 앞에 믿는 친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는 유별나라고 걔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때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외로운 시대죠. 각기. 그래서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의 소명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부에 나와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해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출애굽기 2장과 대조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장의 구원에 대해서 모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의 이름을 삭제했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쭉 써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훌륭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쟤 누구 집 아들이야? 저 집 부모님, 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아, 훌륭한 가문이네. 이렇게 말하듯이 이 집안을 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걸 하나님이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니까. 두 번째, 더 큰 외로움은 이거였어요. 1장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좀 이따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홈리와 피니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걸 딱 대조시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에 왔는데 김남근 목사가 알고 봤더니 스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투잡을 뜬 거죠. 최고의 반전이죠. 은퇴했을 때. 은퇴하고 교회에서 받고 이제 저쪽 절에 가서 도포를 입고 설법을 하는 거죠. 그냥 직업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사실 여기 머리가 나고 있는데 스타일상 빨리 저쪽 가서 도포를 입으려고. 깨지 않아요? 이걸 딱 대조시켜요. 매년 하나님을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몰랐을까요? 영적인 영이 있는데 그를 몰랐을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자, 1장 12절 13절 보세요. 11절에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12, 1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봐요.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요.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싹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싹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다 봐요. 그러면 내가 지도자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마음을 쏟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와서 옆에 가갖고 술 취했니? 깨지 않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네? 너 술 취했니? 이렇게 내가 말한다면? 이건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술 취한 줄 알아요.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을 부를 때 그때 엘리를 뭐예요? 그가 눈이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이 어두운 게 단순히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눈이 어두운 게 아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죠. 야곱은 눈이 안 보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을 때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손을 그쪽으로 가잖아요. 영으로 깨어 있잖아요.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여인을 술 취했다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홈리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막의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제사와 헌금을 띄어먹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띄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앞을 보세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 짓이 뭔지를.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고기를 뺏어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사 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제사를 내가 드린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 이렇게 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는데 저 밖에 11조를 하려고 딱 통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문 앞에 서서 잠깐만 일로 와. 그거 뭐 하는 거야? 11조를 넣으려고. 일로 갖고 와. 나 급해. 내가 먼저 좀 가져갈게. 거기서 내가 그 앞에서 헌금을 탁탁탁 가져가면 어쩌요? 그래도 다음 주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실래요? 아니면 미쳤다고 나가실래요? 나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제사나 드린 다음에 그 교회를 가져가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 헌금은 좀 하게 넣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넣게는 해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근데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만만치 않죠. 또 한 가지,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임신하지 못하는 말이 두 번 강조돼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을, 그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돌아버려요. 분인 나이도 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뒤에서 딴짓 다 하고 있는데, 장난 다 치고 있는데 그게 통하고 잘 먹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 중에 이것 때문에 하소연하는 선교사님도 꽤 많아요. 진짜 기도하고 성실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후원이 없고, 진짜 장난을 다 치고 있는데 후원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걸 갖고 땅도 사고 딴짓을 하는데도 성도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예요. 대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진 게 끊어졌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신실한데. 명절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친척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믿는 나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저 집안이 잘 되니까 가면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한나예요. 근데 문제는 분인나는 너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시작해요. 대적이라고 그래요. 원수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줬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바라고 교회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랬더니 나의 대적 집사님이 옆에 와 앉는 거야. 그럼 너는 뭘 이렇게 목사님 앞에 예쁘려고 맨 앞에 앉아있니? 그리고 너는 좀 새가족들이 앞에 앉도록 양보를 안 하니? 생각이 없니? 막 공격을 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맨 뒤에 앉았어. 너는 예배를 드리는 거니 안 드리는 거니? 목사님이 보이니? 응? 열정이 있니 없니? 그래서 가운데 그 다음에 중간에 앉았어. 와서 그래요. 너는 믿음이 뜨거운 거니 찬 거니? 미진근한 거니? 어쩌라고? 옷을 예쁘게 갔어. 너 뭐 하는 거니? 패션쇼 하니? 오늘 대치기 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위 옷을 입고 오니? 오징어가 있어. 이게 입은 거니 걸친 거니 만 거니? 어떻게 감당할래? 여러분, 시비 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비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의 재능은 탁월해요. 그 재능을 이길 게 없어. 그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 인내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할 수 있겠냐고요. 예? 모든 사람이 주일이 되면 각자 자기 속에 다 놀러 다녀. 나만 병신같이 교회에 와. 왔더니 문 앞에서 헌금을 뺏겨. 부목사들은 타락해 있어. 배당간 예배 인도자가 유행가를 부르다가 아차 그래? 앉았더니 대적 집사님이 와서 공격을 해. 자, 물을게요. 그래도 한나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네 생각대로 이상적인 줄 아니? 우리를 실제로 공격하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는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위대하면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 한나를 위대하게 하느냐? 그럼에도 자 1장 3절 다시 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이 사람이에요. 매년. 한나가 언제 잠깐 쉬냐면 1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때 언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집중해서 교육한 이 시점만 빼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자,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작은 겉옷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에봇을 매년 올라갔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매년 엘리가 타락했던 홈리와 피나스가 타락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매년 쉰 적이 없어요. 그가 쉬었을 때는 딱 하나예요.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육하는 그 시점 그때 빼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죠. 이 여인은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1장 11절. 자, 10절,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돌보시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발 보십시오. 하나님, 이 주의 고통을 제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면 바칠게요 조건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1장 15절 보세요. 엘리가 그가 술 취한다고 했을 때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 나는 요 단어 하나가 내 인생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만들어냈어요. 한나가 지금 뭘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한 거예요. 자기 것에, 자기 급한 것에 달라고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에 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통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드릴 수 있어요. 왜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이 없는 끈 수치를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는 어때요?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엘리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며 홈리 앞에서는 타락해요. 뭘 봤어요? 하나님도 끊겼잖아요. 하나님도 엘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나의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수치부터 씻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통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그 자가 아니라, 그거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러 왔어요. 자식이 없어 마음을 쏟아내고 토하러 온 거예요. 마음을 쏟고 쏟다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이 시대에 야, 나도 너랑 똑같다. 너 나한테 자녀 달라고 하니 나도 좀 내 일하는 자녀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자녀 하나님 자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을 쏟는 여인이었어. 매년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온 여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여인. 하나의 더 굉장한 점은 이 점이에요. 1장 24절 볼게요. 23절 24절 볼게요. 자, 그가 아기가 젖을 떼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기에게 집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자, 젖을 뗀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죠. 그죠? 한나는 저는 아브라함과도 비교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이 아들 못 줘요 하나님. 키워보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라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쓴 자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2장 12절 볼게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나의 찬송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한나의 찬송이 딱 끝나자마자 2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못하더라. 여기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이가 그 당시에 젖을 뗀다는 것은 3살, 4살 정도의 때예요. 오래 먹이면.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자기가 유모로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거에서 배우니까. 4살짜리 아이를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맡길 수 있어요? 가능하세요?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못 뛰잖아요 우리는요.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해도 못 뛰잖아요. 올릴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앞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고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제대로 배운 게 없었으니까.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한테만 뛰어갔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자기를 부른 자는 엘리였어요. 엘리가 맨날 신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부려먹기만 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버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만났을까요? 사무엘은 에봇을 왜 입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한나죠. 벗지 마. 그 에봇을 입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지켜갔어요.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요. 매년 한나가 와서 옷을 갈아입히며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여기 한 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마음을 쏟는 걸 넘어서서 그는 매일 이제 이 아들을 올려보내면서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을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만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니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 한복판에 보내는 거예요.
한복판에 가능하겠냐고요. 차라리 그냥 한번 칼 들고 죽여 그러면 예, 믿음을 죽입니다.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게 화끈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화끈하지 않아요? 매일 심장이 타지 않겠어요? 그 한복판에 놔뒀다는 게, 그것도 뭐예요? 어린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그걸 부려먹고 있는데 하나님 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마음을 통한 것처럼 이 아들과 마음을 통하라고, 이 아들과 함께 해달라고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는 목사님들 전체 1년에 2번 하는 회의예요. 마침 가는 게 지하철 한 번으로 가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가자, 주차도 복잡하니까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한 40분 타고 갔어요. 지하철을 타면 저는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면서 내가 본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래서 이 한나를 묵상했어요. 설교를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남으면 그들 얼굴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물론 중보기도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하진 않아요. 싸움 날까 봐. 딱 한번 훑어보고 기도할 내용을 보고 이제 조용히 뭐 다른 데 보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쭉 보는데 다 핸드폰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하철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소음 속에 뭐 속에 어쩌고 저쩌고 속에 뭐 이게 가장 뭐 그래도 집중할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좋아요. 다 뭐 우리는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진 않죠. 이 핸드폰 중독자 속에 제가 뭘 봤냐면 유튜브 좀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 유튜브 좀비만 있는 것 같아요. 눈과 귀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다 불렀어요. 우리 집안의 하나의 규칙을 내가 만든다. 내뿐만 아니라 하나만 너 분가에 나가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집안에 흘러가는 규칙이다. 지켜라고 했어요. 아빠가 들어오거나 가족이 모두 모이면 유튜브 할 수 없다. 핸드폰 다른 검색 못한다. 뭐 전화가 올 수 있고 문자가 올 수 있고 카톡을 보낼 수 있다. 이건 이야기니까 오면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뭐 먹을까 이런 검색은 괜찮아요. 가족이 합의하는 것. 그러나 너 혼자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너 혼자 저기 앉아서 핸드폰을 보는 건 없다. 가족에게 집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에 집중해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좀비에서 다 벌어나서 슬금슬금 나와 또 이야기를 이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못하게 했어요. 그 제가 그때 하나를 결정했어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이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흘러가는 오늘 이 엘가나의 집안처럼 이 집안을 보러처럼 믿음이 흘러가는 집안을 저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믿음을 갖고 또 신앙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다면 저를 통해 이 믿음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람이를 아기를 뵀을 때도 맨날 배에서 손을 놓고 기도했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밤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 교회 내가 말하는 거 있죠. 1월 1일이 딱 시작되면 애들 앉혀놓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왜? 축복을 흘러가 보내고 싶어서. 그다음 내가 이번에 딱 결정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해요.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만약 내 손주가 우리 집에 온다면 저는 항상 축복 기도를 해서 보낼 거예요. 걔 머릿속에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돌아갈 때 머리를 손해놓고 축복해 줬다는 것을. 내가 만약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애들이 오면 순간 성경책을 필 거예요. 걔네는 내가 그 전에 뭘 했는지 몰라요. 티를 붙는지. 내 애들이 온다는 순간을 듣는 순간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보구나. 집에 폼이라도 좀 펴놓으세요. 폼이라도.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유튜브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펴주고 애들한테 들려주려고 그냥 기도만 해도 하다 보면 진짜가 돼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나의 신앙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버려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른 사람이 타락해도 나왔고, 자기 삶의 어떤 하나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안 해도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애썼고 찬송했고, 이게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한나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아 들은 하나님의 찬양이 이 성경에 남아 이 구약의 위대한 찬양이 됐고, 자기가 지금 천국에 있는데 시대마다 자기 이름을 딴 한나가 막 나타나니까, 한나가 계속 나타나니까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한나한테 가서 물으면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붙잡은 게 다였어라고. 그게 다였어라고. 제발 그놈의 감정에서 좀 벗어나세요. 제발 그놈의 잘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제발 그놈의 잘난 세상의 안목에서 벗어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안목과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못 쫓아가면 적어도 겸손은 하세요. 한나처럼 와서 우세요. 제발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봐주십시오. 주의 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제발 이 정도의 겸손은 가지세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살아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원에 갔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남국이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나는 한나가 입에서 말이 못 나온 걸 알아요.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중얼중얼해요. 술 취하신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2박 3일 3박 4일을 기도원에서 앉아 있다만 나온 적이 있어요. 밥 먹고 와서 앉아 있고 저녁 때 앉아 있고 또 올게요 앉아 있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쏟을 데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집안에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또 무너질 것 같으면 또 나갔어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멋지려고 하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저는 힘들 때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위대한 일도 없고 멋진 것도 없지만 적어도 저는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내 마음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지금 주 앞에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부족하고 모자란 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바라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마음이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전히 내 삶과 내 몸은 주님 앞에 있고, 한나처럼 모두가 떠났는데도 주님 앞에 있고, 모두가 타락했는데도 주님 앞에 있기를, 큰 응답이 없어도 주님 앞에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인 것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라. 내가 다른 걸로 그들에게 베풀 수 없지만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평생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 별거 없지만 위대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 중에서 한나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고 마음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삶에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고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한 인생이 꺾이지 않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성도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쏟아낼 때 하늘의 큰 위로와 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